복음이란 뭔가, 기쁨의 소식이란 뭔가, 구원이란 뭔가,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인데요. 그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영생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이거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렇게 씨앗이 있는데 이 살아있는 씨다. 그 다음에 이제 싹이 났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은 똑같은 생명이라도 이렇게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났다, 갓난아기다.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좀 청소년이 됐다, 아니면 이제 성인이 됐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할 때 도대체 이거를 나눠서 설명해 보면은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영생을 얻고 있다, 영생을 얻어서 이미 하루하루가 영생 속에 살고 있다,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생을 미래에 완전하게 이제 100% 누리게 된다, 그 미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러면 이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늘과 땅이죠. 그리고 이 하늘과 땅 중에서도 하나님의 걸작품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반영이 돼 가지고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있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타락을 했죠. 그러니까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멸망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살긴 살지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산다. 그 생활이 굉장히 고달프고 척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해산의 고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아이를 놓고 아이를 양육하고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위태로운 일들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을 상실했어요. 낙원을 상실해서 너는 여기서 추방이다. 그러니까 이제 낙원을 나가라 하니까 보따리 싸서 세상 돌아다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이런 생활을 하다가 너희는 근본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강건하면 70이고 80이다. 슬픔과 수고가 많은 세상에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멸망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나니까 멸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 사랑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사랑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그래도 못난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그래도 내가 부모니까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데 끝까지 한번 사랑해보자. 그래서 그 사랑이 뭐냐면 끝사랑이 이처럼입니다. 이처럼은 최고치, 내가 전부 다를 채워가지고 부어주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베푸셔가지고 뭘 주셨는가 하면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기 때문에 이 원수지간을 풀려고 그러면은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관계를 올바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화해가 돼야 되거든요. 화해가 되려고 그러면은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뭘 가지고 나가더라도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을 해결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가 없지만은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죽고 나면은 모든 그 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에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면 모든 게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그 아들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 살게 되는 권리를 획득하게 된 거죠.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가 돈 얼마 가져간다 해서 하나님하고 타협이 안 돼요. 우리가 얼굴 좀 이쁘다 해서 별로 타협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뭐 인기가 좀 있거나 명예가 있다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싹슨 사망이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되는,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데,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었으면 10년 전에 이미 획득이 된 거고, 오늘 예수 믿게 되면은 오늘 천국 시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양자권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것이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중에서 그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나눠주시는 건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면 여기서 살아야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죽는 자리에서 우리가 건져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풀어가지고 자유함을 줬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나에게 이게 웬 선물이냐.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니 내가 참 그 은혜가 감동이다, 감격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밥상에 앉아도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눈 뜨니까 4월에 좋은 계절인데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서 생일 선물 받으면 감사하고 이런 게 있는데, 감격하는 게 있는데, 감격하는 거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것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엄청나게 큰 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는데, 그런 생활이 예수 믿고 나서 하루하루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죽었는데 살려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은혜죠. 그렇게 되니까 뭐가 바뀌냐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꿈이 중요하지만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들이 소중하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상명령을 섬기고 내 가정을 지켜나가고 내 일터를 지켜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것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병들면 병도 고쳐주시고, 때로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도 주시고, 때로 외로울 때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7번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건강해도 하지만 때로는 병약해도 하는 거예요. 부자돼도 하지만은 때로는 좀 가난해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많을 때도 하지만은 때로는 혼자가 되더라도 내 삶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또 아끼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라. 우리를 알아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살았잖아요. 그럼 내일도 살잖아요. 그럼 일주일을 살잖아요. 뭐 한 달을 살잖아요. 1년을 살잖아요. 10년을 살잖아요.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은 끝이 있어요. 해가 지잖아요. 이 땅에 우리의 생활은 끝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하잖아요. 돈 벌었어요. 더 벌었어요. 더 벌었어요. 나중에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질병이 또 찾아와요.
코로나가 가고 나면 코로나보다 더 악한 게 와요. 내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전쟁이 와가지고 전쟁의 시대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게 파산이요. 김정은이가 날마다 위협하잖아요. 니들 핵 한 방이면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있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잃었던 아들 양자권을 얻었단 말입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취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살펴주신다고 해요. 눈동자와 같이. 근데 언제까지 살게 되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끝이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은 하늘에 있는 천국은 아니에요. 예, 못 사는 나라보다는 잘 사는 나라가 좋은데 잘 사는 나라도 빈부의 격차가 엄청 많아요. 미국 가면은 그 의료보험이 우리나라보다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나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내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잘 산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니까, 그 다음 날에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이 영생은 미래에 완전한 영생이 있느냐가 진짜 영생이고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옮겨놓는 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돌려막기는 통장 여기서 빠져서 저기로 나가는 것이지 그게 문제 해결된 건 아닌 거예요. 배고프다, 슬프다, 병들었다, 사고 났다, 재난이 닥쳤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게 세상이라니까요. 이 세상은. 그리고 사는데 젊을 때까지 나이 드는 거 몰라요. 근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은퇴하라고 그러죠. 70이 되고 8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그래요. 도대체 기대 수명이 얼마냐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의 이 생명의 연한이라는 것이 꺼져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으면은 마지막에 영생의 완전한 것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때와 장소가 있느냐? 그게 있으면은 진짜 영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우리 구원의 그 영생의 완전한 것은 미래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좋은 것을 많이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로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십니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거. 그리고 이 땅의 이 모든 삶은 완전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영원히 돼야 되는 것이고 장소로 볼 때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느냐 이죠. 우리가 길을 가는데 막다른 골목에 가면 낭패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커튼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커튼이 이제 무대 끝인 거예요. 네 인생 끝났으니까 꺼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땅에서 살았으니까 땅 파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땅 파서 지 무덤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고 나면 백골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살았던 흔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무대가 탁 열려서 막이 열렸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탁 보이면서 영원한 복락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은 진짜 영생이 있게 되는 것이고 진짜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그냥 그렇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죽음의 순간에 내가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예수 믿어가지고 사도로서 복음 전환해서 하긴 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배임을 당해서 참수형으로 죽고 나니까 나는 없어졌구나 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죠. 예, 바울은 놀라운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환상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이 그겁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부어진다는 얘기는 그 제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할 때 술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술 붓는 거는 포도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사도로서 일하다가 헌신하고 또 헌신해서 이제는 로마 감옥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잡혀서 목 잘라지게 돼 가지고 피를 쏟게 됐는데 하나도 안 아깝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바쳤지만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도 주의 제단에다 쏟아 부으니까 좋다. 떠날 기약이 가까운 거예요. 지금 여기 항구에 정박해 있는데 새로운 항구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배가 출항하는 거예요. 잘 됐다.
이 세상 불완전하고 이 세상에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이제는 영원한 안식의 항구에 내가 출항을 하는 거야. 잘 됐다. 자, 그래서 뭘 받는가 하면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를 할 때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죽음으로 암흑 가운데 던져지는 게 아니라 백골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이 있다. 오늘이 있는데 내일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날 중에 날, 더데이라고 했거든요. 정말 역사의 그 마지막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의 새날이 펼쳐지게 되는 날, 예수님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되는 더데이, 그날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로마 감옥이거든요. 이 세상인데. 그러면 그날은 언제냐면 천국에서 자기는 지금 로마 법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장래에는 천국의 법정에서 최후의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이제는 재판해가지고 너는 의의 면류관 바울 너는 너무나 수고 많이 했어 너에게는 이러한 상을 받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허무하다 후회스럽네 허탄하네 인생이 이게 뭐래 꿈만 같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상 주시는 정말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천국 법정으로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복락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데 내가 거기에 쓴다고. 바울은 지금 막 희망입니다. 희망.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순교할 때. 근데 얼굴이 뭐였어요? 천사와 같이 빛나고 스데반이 신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과정에도 천국을 보는 순간에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 미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좋아요. 기도하고 뭐 교회 가서 복도 받고 뭐 이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해봐야 여기는 세상이에요. 해봐야 우리의 시간은 늘려봐야 70이고 80인데 많이 늘리면 얼마까지 살기를 원해요? 1000년 사실래요? 남들 다 죽었는데 1000년 살아가지고 1000년 묵은 동이를 누가 상대해 주겠어? 온전하긴 합니까? 나이 100만 되더라도 꼬부라져가지고 기억력도 없는데 1000년을 살게 되면 도대체 이게 인간이야 식물이야 동물이야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날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 천국이 있다. 내세가 있다. 아버지 영원한 영광의 집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증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눈치가 이상해. 요즘에 자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 집에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잠시 만든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거처가 있는 거예요. 생활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것이죠. 천국의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거기 간다고 그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것은 잠깐 같이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 데려가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데리러 갈 테니까 초청할 테니까 다 따라와 그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참 이렇게 착하기도 하시네. 그것만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있던 천국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잠깐 왔는데 이 세상을 만든 세상에 와보니까 세상이 엉망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구원의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신 다음에 믿는 자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얻게 되는 그것을 내가 준비해서 내가 이제 가게 된다. 너희도 초청하러 가게 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는 건 뭐냐? 거기입니다, 거기. 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처소, 영원한 복락의 세계에 우리가 가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서 얻게 될 미래의 약속이고 복락의 소식,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오늘도 가서 계속 하세요. 하기 싫으면 녹음기 틀어놓고 계속 하세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꾸역꾸역. 맨날 강요만 당해 살지 말고 지 하고 싶은 일 해라. 세 번째, 좀 겸손해라. 네 번째, 친절 베풀어라. 거짓, 나쁜 짓 하지 마라. 꿈꾸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해라.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뭐 등등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네.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종교를 가졌더라면, 종교 중에 종교가 뭐냐? 참 종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복음이죠. 성경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을 후회롭게 살면 안 돼요. 다 그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을 엎어놓고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출구가 있느냐, 새로운 출발이 있느냐. 하나님의 미라의 땅에 떨어지면 죽어버렸느냐, 아니면 다시 싹이 나서 100배 열매를 맺느냐.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면 영원한 나라로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느냐. 그것이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있다면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가게 될 것인가. 예수만 믿게 되면 하나님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우리를 초대한다 했는데 이 초청을 거절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자꾸 어디로 죽으라고 가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국 시민권을 얻잖아요. 이미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냐 했잖아. 그럼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얼마를 더 산다 했어요? 혼자 천년 살라고요? 내가 없는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되고. 나중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눈물과 슬픔과 이별과 아픔과 배고픔과 전쟁과 기근과 그게 끝나지 않는 세상이야. 우당탕 막 가는 거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얻을 것이 뭐냐를 할 때 이 커튼 뒤에 열리고 저쪽에 있는 나라가 보여져서 우리가 거기 가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복락의 세계에 초대받은 그 초대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사하게 영접을 받아서 들어가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도 하고 그 다음에 노후대책도 마련해요. 해야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할 수 있는 해야지. 근데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없어지느냐라고 할 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생명 10년을 더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근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은 너는 망하는 거야. 천국 없다고 했으면은. 근데 천국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냥 들여보내주시는데 네가 돈 들고 들어간다 해가지고 야, 이 돈 더러운 돈 가지고 여기는 상관이 없어라고 하면 너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짜내는 철학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산물이 아닌 거예요. 왜 손님 가져보는데 콜라를 줬습니까? 지금은 생수주잖아요. 그러가 또 콜라 섞은 목에가 해서 요새는 제로 콜라라 해가지고 무설탕 콜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별로 몸에 안 좋대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어야 되지, 진짜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건가?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은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영생, 그걸 내가 받아들일 건가? 그걸 왜 거절하는가? 기죽이거든요.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받으러 가면 수술도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은 기대 수명이 얼마냐고. 기대 수명이 75세, 80세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건강 수명은 65세 정도입니다. 65 지나갔으면 거의 인생의 좋은 날은 끝났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다냐?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다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막 이렇게 5%, 10% 준다 그러면요, 막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막 엉망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잘못 투자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천국의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비웃거나 조롱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오늘도 중년이 사는 데 살잖아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시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게.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게.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진짜 인생 역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실패하는 사람 계속 실패하게 되고요, 조상 탓하게 되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지영이 딸은 그냥 날 때부터 재벌이에요. 우리는 죽자고 해도 집 한 칸도 못 얻어요. 근데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다가 하나님 없어, 하나님 싫어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곳에 던져졌는데 그게 불타는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상은 불타는 쓰레기장이에요. 전부 다 폐기 처분해서 불질러버리고 고통받고 죄로 가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잘못 왔다 했죠. 내가 왜 그랬을까? 네가 그랬지 누가 그랬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복락의 품 안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전부 다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 영광스러운 미래를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자잘구레한 거 성공 100번 해봐야 그냥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서 모든 것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건 진짜 인생 패망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악해요. 그래서 작은 것을 위해서는 죽기로 싸웠는데 마지막에 거저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그 천국 시민권이나 여기에 대해서는요 찢어버리고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지혜롭지도 않고 인간은 한 가지도 안 해요. 이 땅의 삶이 어떻게 굴곡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래에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 영생에 도달하는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초대받았는데 어김없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연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짓 보면요, 진짜 쓸데없는 짓들 많이 합니다. 그거 돈 들여가지고, 저는 솔직히 돈은 있는데 비행기 타기 힘들어가지고 해외여행 잘 안 가요. 10번 중에 9번은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불편해요. 집에서 자더라도 잠도 잘 못 자고 그럴 때 많은데, 그거 그렇더라고. 저보고 그냥 공짜로 이 우주선 타고 여행을 하고 그래도 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내가 다 아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그 나라가 있는데, 그거는 우주여행 가도 될 일이 아니지. 그거를 왜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그렇게 타락시켜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더니,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니들 초대할게 그러니까 그것도 안 간다고 그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고 천국 가게 돼서 영원한 내세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거기는 도대체 어떤 데냐라고 할 때 이런 데입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내가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쪽에 있는 나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시비를 가릴 때 제일 공평한 것이 법정이에요. 법정 중에서도 제일 잘 정비된 법이 로마법이에요. 근데 이 로마법의 최고의 그 법정은 대법원 황제가 관할하는 법정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냐면, 너는 로마 법으로 살려두면 안 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죽어라, 이거 목을 쳐버렸다니까. 세상이 이런 데예요. 살만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내가 왜 키가 작게 태어났는지, 내가 왜 피부 색깔이 이런지,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그만큼 안 되는지 모르는 게 투성이야. 무슨 투성이야. 간혹 가다가 공평한 걸 한다 하지만은 그것도 자기들이 원하는 잣대에 된 거지. 회사에서 뽑을 때 우리 쪽으로 뽑는 건 아니잖아. 회사 쪽으로 뽑잖아요.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출 뿐이지. 세상 내 만족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부당한 판단을 받는 거예요. 바울처럼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헌신자가 세상에서는 죽어라 해가지고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질이 뭔지 아시죠? 어제부턴가 우합류할 때 이거 신호 잘못 지키면 벌금 물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엄청나게 했는데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막상 딱 현장에 와보면은 이게 그건지. 그래서 기자가 썼더라고. 이것저것 골치 아프고 잘 모르시거든.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 앞에서 쓰는 횡단보도가 있고 돌아서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 또 뭐 파란 전용 신호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법대로 말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 순간에 그게 판단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서 빵빵거리잖아요.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벌금 안 물려면은 뒤에서 빵빵거리든 말든 간에 일단 섰다 가면 괜찮대. 내가 범칙금을 안 물었다 해가지고 모범 운전자입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이 가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만 서 있는데 음주운전해서 들이받아서 죽는 사람 더 많아요. 세상 난장판이에요. 살 세상이 못 돼요. 그래서 법원을 가는데 법원도 이랬다 저랬다 다 뒤집어져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의 세계가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의의 법정에서 재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박또박 알아서 주시는데 그냥 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울은 의의 멸관을 받는다 했는데, 바울이 도대체 왜 그런 의의 멸관을 받아야 되느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바울이 정말 애를 많이 썼죠.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그렇게 전생애를 전도 선교하는 데 바쳤거든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감옥도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감옥도. 우리나라는 뭐 감옥 한번 갔다 오면 막 민주투사라 그래가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잘못한 거 없는데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르나.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항상 생사간에 오락가락했던 그런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24절에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잡히면 유대인식으로 매를 맞는데 이게 40대 넘어가면 거의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39대까지만 때리는 매를 5번 맞았다네. 3번 퇴장으로 맞고. 이건 로마식의 매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고 맞았던 거 있죠. 여기에 채찍에 뼈나 쇠붙이 달아가지고 치면은 살까지 터지고 핏줄이 터져가지고 출혈막 되는 거 있죠. 뼈가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3번 맞고, 그 다음에 돌로 맞고. 이거는 이렇게 장난 삼아서 돌 던지는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던지는 돌이 있죠. 돌 던졌어. 지금도 죽이잖아. 이슬람 같은 데서는. 그런 거 맞고. 3번 파산하고. 그 당시 이동수단은 멀리 가는 거 배예요. 배를 탔는데 안전하지 않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파선을 3번이나 했는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이렇게 표류하게 됐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셀 수 없는 위험한 순간들이 도사리고 있죠. 예. 이거를 해치고 뭐 했습니까? 그래, 복음 전해야지. 영혼 살려야지. 그렇게 해서 바울이 살았잖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생존이 위태로워서 밑바닥에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겪어나간 거지, 바울이. 평생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슨 명예가 있어요? 돈을 받았어요. 28절에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이런 거는 그만두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마음속에 눌리는 고통과 심적인 이런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뭔가 하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가서 그렇게 이렇게 천막 만드는 일 해가지고 세워놨더니 파벌이 생겨가지고 지들끼리 막 분란이나 싸우지 않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뭔가를 오해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막 휴거한다고 난리를 치지 않는가.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믿는 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너무나 이게 싱거우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막 또 흔들어 놓지 않는가. 그러니까는 막 가는 데마다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바울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로마 법정에 가서 너는 사형이다 해가지고 죽어버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소를 옮겨서 그날에 더데이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나에게 의의 상급을 주시는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나는 좋다.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미래 영생에 우리가 받게 되는 삶의 그런 보상이고 삶의 질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 처음 것들이 지나가게 되는, 눈물도 이별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부당했던 모든 것들이 해소되어지는 진정한 삶의 시작,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니까 천국이나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뭐 좋은 게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천국에는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기대하고 소망을,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도 있죠.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6.25 전쟁 때 유엔에서 파견되어 온 참전 국가들 병사들이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뜻밖의 나라에서 와서 우리를 도왔던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그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죽기도 많이 죽었고 부상도 많이 당했어요. 그게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가 봤죠. 그랬더니 그 50년 전쟁 때 와서 부상을 당했으니까 지금 60,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평생을 부상 때문에
그 침대 생활을 하면서 살아있는 분들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마지막에 한마디라고 했더니 마지막 한마디가 그거야.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한국 사람들 기억 못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돼도 기억 못했어. 에티오피아도 그 황제가 가서 파견해가지고 죽으라 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도 대접을 못 받아요. 잊혀진 사건이요. 너무나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 평생을 살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 남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소자 아이에게 물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대로 말하면 우리가 여한이 있어요. 엊그젠가 서세원 캄보디아에서 수행 맞다가 사망했다 해서 뉴스 막 나가지고 근데 많은 그 유명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캄보디아까지 가서 또 그렇게 됐을까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은 그냥 알다가도 모를 세상이에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뭘 다 하겠는가? 예수님이나 다 이뤘다 하지 누가 다 이뤘다 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의 마침표는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거기서 합당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희망의 원천이 되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인생의 전부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 예배하신 나라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되 우리가 정당하게 상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가 태어났을 때 생일이라고 생일잔치 한번 받고,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잔치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게 뭐예요? 장례잔치예요. 예. 이 세상도 살만해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락 누리고 살면 되지. 근데 우리가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 원상복구는 하나님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생명의 양식 속에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천국의 잔치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천국 잔치는 이 세상의 모든 잔치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복락이 예비되어 있는데, 예수 믿고 오늘을 살고, 예수 믿고 내일을 살고,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의 초청에 응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사람, 구원의 완성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믿고 영생 복락에 참여하는 이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사람, 거룩한 사람, 영생의 사람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